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은 9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재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가축 전염병과 독종 재앙에서는 타협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세 번째 그룹의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공포와 파괴의 정도가 증가되고 기후 격변이 일어납니다. 각 그룹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미리 경고되는 패턴대로 7번째 재앙도 미리 경고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모든 재앙이란 남은 4개의 재앙 모두를 아우르는 결과를 암시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바로와 그의 백성을 세상에서 끊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야훼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즉 아직도 바로가 그의 왕좌에 앉아있고 애굽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연은 물론 인간 역사, 세상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것 위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심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바로를 통해서도 세상에 자신을 알릴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문제가 교만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비나 특히 우박은 오늘날까지도 나일 델타 지역이 있는 하애굽에서는 있다고 해도 드문 현상일 것입니다. 특히 뇌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비와 우박 덩어리는 애굽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이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 동물의 생명에 불필요한 희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려서 그것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애굽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밭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뭇가지 파괴시켜서 아직까지 싹이 올라오지 않은 것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찬 회초리에 드디어 바로가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 지금까지 재앙 중 우박 재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회개의 고백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숭배와 겸손함이 없었고 자신의 교만에 대한 자책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또다시 야훼께 구하여 우박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 언급된 정보는 우박 재앙이 2월 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집트에서 아마는 보통 1월 초순에 심었고 3주 뒤에 꽃이 피었습니다. 보리는 8월에 심어서 2월에 추수했습니다. 삼은 주로 아마 섬유 때문에 재배했습니다. 아마 섬유로 린넨을 만드는 산업은 애굽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보리는 애굽에서 널리 재배했고 빵과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작물의 파괴는 애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남액은 8월에 심어서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추수합니다. 따라서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밀과 남액이 자라지 않아서 우박에 상하지 않았고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굴욕을 당한 애굽의 신으로는 대기의 신인 슈와 하늘의 여신 누트, 농업과 초목의 신인 오시리스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땅을 뒤덮는 재앙입니다. 패턴에 따라서 메뚜기 재앙도 미리 경고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표징들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표징들은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모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표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새겨질 것이며 대대로 전달되는 구전 전통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행동에 관하여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그와 같은 전달의 수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수단은 추상적인 신학적 담론보다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은 내가 어떻게 애굽인들을 조롱했는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애굽 정부를 겸손하게 함으로써 애굽의 신왕 바로에게 굴욕감을 줌으로써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냄으로써 애굽을 조롱하셨습니다. 메뚜기 떼는 인류를 괴롭히는 최악의 재앙 중 하나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이동할 때는 하늘을 가려 대낮이 어둡게 되기도 합니다. 메뚜기는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번식력이 강해서 비가 온 뒤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 메뚜기 떼가 대량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식성도 커서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35,000명분의 식량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동력 또한 대단해서 대형 메뚜기들은 하루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땅은 푸른 것은 남지 않은 황폐한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박 재앙이 그쳤을 때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꼭같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기 전에 10장 1절에서 야훼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와 노선을 달리해서 대담하게 바로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간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꽃같이 완강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돌이켰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들은 바로는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되 누가 갈 것인지 정하라고 제안을 둡니다. 이것은 야훼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망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남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인질로 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가축들까지도 함께 가야 한다는 모세의 단호한 답변은 바로를 노하게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바로의 거절과 약속 파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모세의 좌절과 항변을 듣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서 두려움이나 주저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즉시 그대로 행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때든지 바로는 그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같다는 바로의 말은 좋은 의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합니다. 야훼가 원한다면 그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야훼가 할 수 있다면 너희를 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리라.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상안을 거절당한 바로는 야훼를 조롱한 이후에 모세를 쫓아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왔을 때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은 그가 아직도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더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응징하시기 위해 바람과 메뚜기라는 자연 현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그 재앙의 시기, 정도, 성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은 심각했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을 피하고 남은 애굽의 모든 식재료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바로의 탄원을 들으신 야훼께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 땅을 덮는 재앙입니다. 패턴에 따라서 3번째 그룹의 마지막 재앙인 흑암 재앙은 경고 없이 임합니다. 경고 없이 임하는 재앙은 경고 없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일깨워서 바로가 행동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3일은 바로가 거절했던 야훼를 섬기기 위한 3일길의 광야 여행에 상응하는 기간입니다. 본문에서 흑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쉐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을 때 그 흑암과 같은 단어입니다. 흑암은 보통의 밤과는 다른 뜻을 지니는 어두움입니다. 흑암은 한편으로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어두움의 상태를 표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듯이 애굽 땅에 흑암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며 창조 세계의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 재앙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흑암이 너무 짙어서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늘의 빛들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 각자의 집을 밝힐 수 있는 인공적인 빛조차도 없었다고 추정하게 만듭니다. 즉, 취사 도구에 불도 피우지 못했고 기타 인공적인 촛불이나 호롱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흑암 가운데 빛이 창조됩니다. 빛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있었던 빛 역시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여겨집니다. 흑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암이 심각한 모래 폭풍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혹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데 짙은 모래와 먼지로 땅을 뒤덮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종종 태양을 가려서 가까운 거리의 사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모래와 먼지를 일으킵니다. 사람과 가축들은 모래와 열기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모래가 집안 곳곳에 침투하고 모래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모래먼지 때문에 어둠이 만져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고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인공적인 빛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흑암이 일식현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고센 땅에 빛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본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흑암이 자연의 정상적인 흐름을 무효로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은 원시적인 혼돈이었습니다. 흑암뿐인 곳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과 빛을 나누심으로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흑암 재앙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완전한 어두움 속에서 애굽인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태양빛도 없는 경험은 애굽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신 라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주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낮에 떠오르는 것은 악마 아포피스에 대한 승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아포피스는 어둠의 화신이며 태양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투쟁합니다. 따라서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파괴적인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애굽의 부차적인 신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냈지만 흑암 재앙이 애굽의 주신인 태양신 라를 직접 겨냥해서 그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었다는 것은
임박한 파멸의 전조가 됩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다시 협상을 시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제한을 둡니다.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광야로 가되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남자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다 가되 가축들을 두고 가라고 제안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협상안을 거절합니다. 모세의 거절을 들은 바로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28절에서 바로는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바로의 말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릴 때 쓰신 표현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모세의 대답에는 협상의 시간은 끝이 나고 출애굽의 날이 다가왔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